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장 9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드디어 우리 고대에 있던 이 성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이지만은 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새롭고 또 각자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나 이 올해는 성탄절이 주일이라서 저희에게는 설교를 한 편 덜 쓰는 그런 베네핏이 있어서 더 좋은 그 성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12월 한 달 동안에 성탄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즐겨 볼 수 있는 것들을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 트리에 대해서, 두 번째 주일에는 캐롤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네온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의 아침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곳에는 동방박사들도 있었고 또 양을 치는 목동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도 있었지요. 이 별을 보고 천사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배웠고 또 시끌벅적한 날이 지난 후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아침이 된 후에 각자 자신의 갈 길로 떠났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각자의 주어진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각자 자신의 길로 떠났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은 이 동방박사와 또 목동들과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 더 나아가서 그 위에 계셨던 예수님까지, 아기 예수님까지 이 최초의 성탄을 맞은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최초의 성탄에 참석했고 동참했던 동방박사들에 대한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제가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동쪽에 위치해 있던 그런 곳에서 온 학자들, 즉 별을 연구하던 점성술가들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에는 동방에서 왔다고 하지 이 다른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출신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동방에 위치한 동쪽에 위치했던 페르시아 지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이라고 이 정리를 내립니다. 요즘 보니까 PPT 보시면 요즘 보니까 이 중국이 계속해서 한국의 문화가 뭐 이렇게 한복도 자기 것이고 또 김치도 자기 것이라고 이게 원조라고 하는데 2010년도 12월 6일자 이투데이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심지어는 동방박사도 중국에서 간 사람들이라고 뭐 최근 연구 발표를 내었다고 합니다. 참 특이하죠, 그죠? 아무튼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더 나가서 뭐 타로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당시에는 굉장히 엘리트였고, 그죠? 박사잖아요, 그죠? 그 나라에서는 제사장 정도 되는 위치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3명이 온 것이 아니고 사막을 건너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황금, 유황, 모략이라는 그 3가지의 선물을 3명이서 들었기 때문에 이를 보고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3가지 선물을 드리고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헤롯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 길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처음으로 만났던 이 사람들은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질문은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고 난 다음부터 이 성경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내용들이 전승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방박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6세기 정도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당시 문헌을 보면 이 세 명의 동방박사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멜키오라고 하고 또 가스파르라고 하고 발타시사르라고 하는 그런 세 명의 이름이었어요.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 PPT의 그림을 보면 있네요. 보면 있는데 이 멜키오르라라는 사람은 황금을 선물한 사람인데 그런 백발이 성성하고 긴 구렛나루를 지닌 멋쟁이 할아버지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유황을 가지고 온 사람은 가스파르라는 사람인데 수려한 용모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고요. 또 마지막 모략을 가지고 온 발타사르라는 사람은 누누만 풍채를 지닌 중년의 남자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세 시대 때 그려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런 푸시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중세가 되면서 동방박사들의 유해를 찾기를 원합니다. 야, 이런 사람들이 이름까지 있는데 이 사람이 죽었으면 분명히 이 시체를 남겼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 유해를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해에 대한 기록 중에서 눈여겨볼 곳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경문록을 쓴 누구? 이탈리아의 마르코 폴로.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1270년에 테헤란의 그 사바라는 지역을 통과하면서 동방박사의 묘를 봤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출발했던 곳으로 알려진 페르시아의 한 도시 사바에는 동방박사들의 묘가 나란히 묘쳐져 있는데 그곳은 아름답게 꾸며진 사각형의 건물 안에 보존되어 있다. 동방박사의 몸은 머리칼과 수염까지 잘 보존된 상태로 거기 있었다라고 해요. 근 1200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에 머리칼과 수염까지는 보존될 수 없겠죠, 그죠? 아무튼 이렇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마르코 폴로가 보았던 것처럼 동방박사들의 유해가 있다라는 것이 소문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방박사들이 성인으로 추대를 받게 되고 밀라노에 사는 상인들이 유해를 가지고 사서 돌아왔겠죠. 그죠? 돈이 좀 될 것 같으니까 사서 상인들이 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 가장 어떤 면에서는 로마 교회에 교황청이 있었던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 그 유해를 옮겨 놓게 되죠. 이것이 또 독일로 옮겨져 왔고 현재는 쾰른 대성당이라는 곳에 실제적으로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물론 개신교에서는 별 의미를 두지 않지만 가톨릭에서는 아마도 아직도 성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가지 못했지만 독일 가시거든 쾰른 성당에 가셔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추앙받고 있는 것은 그들이 최초의 성탄절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아기 예수님을 구약이 예언한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들의 삶은 자신이 만난 아기 예수님에 대한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서 그의 평생을 바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당시 세계에 있던 모든 지식들을 두루 섭렵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가운데는 틀림없이 인접 국가였던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과 율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세상의 징조를 알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은 자신이 만났던 메시아에 대한 연구와 또 직접적으로 만났던 예수님의 삶에 대한 관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을 더 탐독하고 연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번째로 이 최초의 성탄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바로 목동들입니다. 이 첫 성탄에 참여했던 목동들이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짧게나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목자들은 첫 성탄에 참여한 이후에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물론 그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형식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의 삶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다뤄보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 목동들과 마찬가지로 곧바로 자기의 마을로 가서 그 사실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 29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또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또 42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게 돼요.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남편이 5이나 되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9절에 보니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지만 또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많이 믿게 된 것은 그 여인이 변화되고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즉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 그가 세상의 구주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받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점으로서 예수님께 사용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로 돌아갔던 목동들 역시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목동들 역시 동방박사와 같은 엘리트고 아니었고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의 말들을 들어주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30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놀랐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30년 전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목동들이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그 목동들이 전했던 말을 들었던 그 동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 목동들이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가르쳐 주었고 우리들이 보았던 그 메시아라는 아이가 바로 저 사람이다. 이 첫 성탄 이후 목동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최초의 성탄에 동참했던 사람들 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마리아에게 알려졌죠. 앞에 설교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사자성어로 먼저 알려주는 거 수태고지. 배웠죠, 그죠? 수태고지라 했죠. 수태란 것은 아이를 낳는 거, 고지라는 건 먼저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수태고지는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시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라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고요. 또 요셉 역시 자신의 약혼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였던 것이에요.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이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인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요셉은 천사도 없고 아무도 없고 심지어 꿈으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라고요. 여자들은 보여줘야 믿고 남자들은 안 보고도 믿는다는 거죠, 그죠? 쇼핑할 때도 보면 여자분들은 다 입어보고 일일이 살펴보고 사지만 남자들은 그런 거 없죠. 그냥 사줘, 이거 주세요 하고 사줘. 집에 와서 또 흠집 나고 하면 또 이 부인한테 욕 먹고 하지만 그만큼 이 남자들이 잘 속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저는 남자가 더 믿음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고도 꿈으로도 믿어요. 꿈으로도 참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에게 처한 현실을 믿음으로 어떤 면에서는 막연하게 보일 수도 있는 천사의 나타남과 꿈을 통해서 보고 들으며 확신한 것입니다. 이런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났겠죠, 그죠? 그러면 첫 성탄을 맞이한 후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 많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과 또한 12살이 되었을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다가 성전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대화할 정도로 정말로 총명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 외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유년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의 이야기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성경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도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고 또 그의 설교와 가르침에는 다양한 구약의 말씀과 예언이 적용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결과들을 볼 때 예수님의 이런 타고나심은 그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역시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였고 또 어떤 이들의 가르침을 분명히 받았던 그런 사실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식적인 면에서도 이런 교육을 받으셨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으로도 심성적으로도 누군가의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분명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에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영향을 끼쳤다라고 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탁하신 어린 예수님을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이 최초의 성탄절을 지낸 후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본분 그대로 아기 예수님을 잘 양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곳에 계셨던 아기 예수님이 계시죠, 그죠? 아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양육을 받으면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었고 또 세상의 학문적으로도 뒤지지 않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그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듯이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최초의 성탄절을 예수님과 함께 지낸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며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렸습니다. 또한 목동들은 자신이 본 일과 겪은 일을, 즉 예수님의 탄생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또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 동안에 그와 함께하며 그를 열심으로 양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연말연시 분위기에만 치우치는 그런 성탄절을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제하고 친교하고 서로 어울리면서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성탄절을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성탄 이후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최초의 성탄절을 지낸 사람들처럼 나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 주안의 교회에 주신 사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선교와 양육과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성탄을 지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올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3년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하며 성탄의 참된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과 전도와 양육과 사명 감당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